욥기 4장 1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염증이 나겠느냐?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임함에 네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내게 당함에 네가 놀라는구나. 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욥기 4장에서부터 37장까지 제2절 뜻대로 하시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첫 번째 토론. 그리고 그 가운데 엘리바스와 욥과의 토론. 우선 대부분 욥기 4장에서 37장, 42장까지 있으니까 거의 다 합니다. 이 내용 자체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은 하나님은 뜻대로 하신다. 어떤 인간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대응하시는 그 행동 여하에 따라 하나님께서 대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모든 걸 섭리하시는 여호와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4장부터 37장까지가. 이게 이제 우리들의 사고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핵심 내용이죠. 우리는 아직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어떻게 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잘 해주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준다. 또 나를 불편하게 해주실 거다. 따라서 내가 지금 불편한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고 또 내가 지금 형통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과거에 잘했기 때문이다. 이런 의식을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이 딱 부딪히게 되면 자연히 내가 신의 노여움을 받지 않았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잘못한 것을 채찍질하지 않는가. 이런 쪽으로만 우리들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바로 무속신앙을 낳게 되고 종교를 만들어내고 내지는 기독교를 부패하게 만드는 기독교가 잘못되어져가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성경에 보면 물론 내가 잘못 갈 때 하나님께서 징계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건 지엽적인 얘기예요. 그것이 정해진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 안에서 나를 징계하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저주를 받은 바 되도록 정하셨어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도 정하신 뜻대로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설령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곁길로 나갈 때 곁길로 나가는 나를 하나님이 채찍질 하셨다. 그 자체가 공식이 될 수는 없다. 원리가 될 수는 없다. 근원적인 원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근원적인 원리로 보면 어려움 당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채찍을 당하는 거가 되지는 거예요. 그게 근원적인 원리가 아니라 과정적으로 그렇게 정하신 뜻 따라 하실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과정적인 한 방법이지 내가 잘못할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있는 거다. 모든 만사를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가장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은 섭리해 가신다. 그러니까 때리기 위해서 잘못했기 때문에 때렸느냐, 때리기 위해서 잘못하게 했느냐, 그런 질문을 내가 가끔 강의하다 던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렸느냐, 때리기 위해서 잘못하게 하셨느냐. 예를 들면 아버지가 탕자를 내보낼 때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하기 때문에 내보내서 망하게 했느냐, 아니면 내보내서 망하게 해서 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아버지가 내보낸 것이냐. 어떻게 보면 갈등을 느끼는 내용 같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는 후자가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방탕의 길로 아버지가 내보내죠. 안 내보낼 수 있어요? 못 나가게 할 수 있다 이면 아버지가 인마 못 나가, 나 너 돈 못 대줘 하고 안 대주면 아들이 못 나가죠. 그러나 아버지가 내보내요. 왜? 저놈이 망하고 돌아오면 내가 영접해서 저놈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도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를 들면 자꾸 태만해지고 하나님에 관해서 생각이 멀어지고 또 말씀에 대해서 등한히해지는 그런 상황이 자기에게 부딪혀 와요. 그럴 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렇게 가요 그냥. 교회 생활에 등한히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그렇게 점점 생각이 빗나가요. 세속적으로 흘러가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가요. 왜?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니까. 왜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아주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극한적인 상황까지 보냈다가 하나님께서 건져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려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즉 정하신 뜻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게으르고 나태했더니만 하나님이 나를 때렸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그건 내 시각이고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빗나가게 만들어요. 누가 보아도 빗나가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럴까? 아니 저 장로님이 저 술이나 먹고 노름이나 하고 다니고 저러면 안 되는데, 우리 장로님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 또 권사가 돼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교회 봉사도 안 하고 자꾸 빗나간다 이거예요. 딴 데로. 누가 봐도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버려두는 거예요. 내버려둬요.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내버려두사. 어디에? 불순종 가운데 내버려두사. 왜 내버려두는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게 사람은 말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교육은 하나님의 교육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육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킬 때 그냥 40일이면, 이론 교육은 40일이면 충분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이론 교육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해라.
뭐 매월 또 안식일은 이렇게 지키고 월상은 이렇게 지키고 절기들은 이렇게 하고 뭐 또 십계명을 주어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우상 섬기지 말고 등등 이론에 대한 교육 40일 동안 모세에게 하나님께 잘 시켜줬어요. 교육 끝난 거예요. 근데 교육이 끝난 게 아니라 그 이론 교육 이후에 경험을 하도록 해요. 실제 경험하도록. 그것이 40년이에요. 광야에서 40년.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배우죠. 이론 교육이에요. 이렇게 배울 때 귀로 듣고 그럴 것 같다. 그런데 그렇다네. 이런 정도예요. 수긍을 해요. 그런데 그게 믿어지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실제로 믿어지질 않아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3살짜리가 있어요. 자꾸 이거를 만지려고 그래요. 만지려고 하니까 엄마는 야 이것 만지면 뜨거워서 손 댄다. 뜨거워서 손 댄다 하고 일러줘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맞다 저것 만지면 뜨거워서 손 댄다지. 그래도 호기심이 가요. 참말로 뜨거울까? 그러니까 엄마가 나간 다음에 살며시 엄마 보나 보고 가서 만지는 거예요. 한번 만지고 나서 뜨거운 맛을 보면 그때 진짜 뜨겁구나. 이것이 경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세상에 솔직히 말해서 하루살이처럼 살짝 태어났다 빨리 가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왜 모질게 7, 80년 동안 그것도 7, 80년 동안 혈기방장하게 펄펄 힘난 그런 젊은이로 살다가 가면 또 좋지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고 어린애로 태어나서 좀 젊은 날 보내다가 점점 늙어가면서 구부러지고 힘 빠지고 병들고 맥 풀리고 그러다가 죽어가게. 그래서 7, 80년 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경험하라고. 이 죄악 세상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세상인가를 몸소 경험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걸 계획해서 망할 때 계획해놓고 흥할 때 계획해놓고 때로는 우리 타락할 때 계획해놓고 회복할 때 계획해놓고 아담 타락도 하나님의 계획적으로 되진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도 그래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왜 비틀어져 이래. 무엇 때문에 곁길로 나가느냐. 이유 다 같죠. 이러니까 그렇고 저러니까 그렇고 다 이유 다지만 나 저 권사님 뵈기 싫어서 나 교회 못 나가겠어. 나 저 목사 뵈기 싫어서 교회 못 나가겠어. 저 장로 뵈기 싫어서 교회 못 나가겠어. 이유 대고 교회 등한히하고 멀리하고 딴짓하고 도저히 그래서는 안 되는 것 누가 보아도 상식적으로 아는데 언제 깨닫는가? 한번 하나님께서 얻어 쳐놔야 깨닫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요거 만지면 안 되는 거구나. 엄마가 만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만지지 말걸. 암만 가르쳐도 안 믿고 기어코 가서 만져보고야 다시는 만지지 말아야지. 그때야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 강하게 주시려고. 그래서 권고한 날도 정해놓으시고 형통한 날도 정해놓으셔서 이끌어가는 거지. 그것이 뜻대로 하시는 것이 기본 원리지 잘못하면 때리신다. 이것이 원리가 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원리가 아니고 방법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의 전환이 여기에서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확고한 것. 하나님은 내 행위와에 따라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다. 내가 잘못 가는 길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잘 가는 길도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이 구불뜨려놓은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잖아요. 하나님이 잘못 가도록 구부려놓은 걸 누가 펴요? 아무도 펼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구부려놓은 건 구부러지게 돼 있고 필 건 피게 돼 있고 펴놓은 건 누구도 또 구불뜨려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욥기 4장에서 37장까지 차근차근 배워갈 겁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그런 내용을 이제 이 욥기에서 말하느냐면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3명의 친구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혹시 교재 가지고 계시면 322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제2절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 나오죠. 거기 보면 욥기 4장 37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을 작정하신 뜻대로
패망케 하신 섭리에 대한 새 친구들과 욕과의 토론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성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세 명의 친구가 등장을 해요. 세 명의 친구가 등장을 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에 따라서 욥을 멸망시켰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욥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그림자라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창세전, 이 영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이 태초, 창조하시기 이전, 영원전에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 정해져 있느냐, 정해져 있지 아니하느냐. 이것이 신학자들의 연구 주제예요. 그런데 문제는 해답은 없어요. 왜 없는가? 아담이 여기서 타락을 하죠. 타락, 아담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이제 소위 구속사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의 한 학명인데, 학명이라기보다도 표현인데 구속사 신학이라고. 구속사 신학이란 뭐냐면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가 와서 구속하셨다 이거거든요. 인간이 타락해서 죄인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죄 용서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 이것을 구속사. 그런 것을 신학의 중심 뼈대로 삼아서 신학 논리를 정립해 놓은 걸 구속사 신학이라고 그래요. 우리 장로교에서 지금까지 한 400~500년 이끌어온 신학의 구조가 바로 구속사 신학이에요. 이걸 오늘 우리 장안중앙교회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이론이 뒤엎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걸 다시 재편한 거라 이 말이에요. 구속사 신학을 이걸 구속사 신학이라고 하는 거 구속사. 이것을 우리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한 방법으로 보고 원리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동안까지 전통 이 기독교 4천년, 종교개혁이 한 400~500년 역사 동안 구속사를 원리로 보았던 것을 하나님의 섭리 원리로 본 것을 우리 성경신학은 방법으로 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신학이냐? 언약 성취사예요. 언약 성취사. 이것이 원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원리. 언약 성취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고스 신학원에서 공부하는 신학의 그 핵심, 신학의 뼈대가 언약 성취사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영원전에 작정하신 대로 뜻을 따라, 이 뜻이죠. 뜻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하셨다.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하셨다. 이걸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 그게 언약 성취사죠. 여기는 타락한 인간을 예수님이 와서 구속해 주신 하나님, 이 구속사 신학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초라합니까? 이 신학은. 구속사 신학이란 언약 성취사의 한 부분이에요. 한 작은 부분. 우리는 이것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원리로 생각하던 지금까지의 신학자들의 모든 이론을 우리는 하나의 방법으로, 방법 전체가 아니라 방법의 한 일환으로 우리들은 수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주 광범한 근원적인 언약 성취사라는 그런 줄기를 우리 성경신학이,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주창하고 이 진리를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고자 하는 신학세계의 줄기로 우리들이 정리를 해서 지금 이 학문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욕기소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 대신 죽으시고 구속해 주셨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타락은 어떻게 해서 타락됐느냐? 하나님은 타락하라고 한 건 아니지만 인간이 자기 자신이 잘못해가지고 뱀의 유혹,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타락했다. 여기에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가 개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의지로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은 타락하라고 한 건 아닌데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만류했는데 인간이 자기 자유의지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고 타락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은 뒤늦게, 그러면 이거 다 타락해서 죽었으니 어떡할까? 후속 대책으로 할 수 없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했다. 야, 그러면 하나님이 좀 부실하지 않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거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들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면 몰랐다는 얘기냐? 그러면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놨느냐? 그거 안 만들어, 못 먹게 할 바에야 아야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없으니까 못 따먹을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러면 뱀을 뭐 때문에 만들어 놔? 에덴 동산에서는 뱀이 없도록 만들어 놓던가. 계속해서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결국 손 들어버리, 모르겠다. 그 다음 조금 하나 질문 들어가는 게 뭐냐면, 그러면 아담 타락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타락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불순한 타락을 작정해 놓을 수가 있느냐? 이건 있을 수 없다. 대부분 반대예요. 그런데 그래도 뭔가 논리를 좀 생각하고 머리를 체계적으로 좀 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니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다 작정해서 섭리한다는데 그럼 타락은 작정하지 않고 예수님 보낼 것만 작정했다? 그게 안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타락할 것도 생각지도 않고 타락을 생각지 않는데 어떻게 구속을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안 맞는 얘기다. 그러니까 타락도 하나님이 작정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영 받아들이기가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타락할 걸 작정했는가.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여러분들이 곁길로 갈 것도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뜻입니다 했을 때, 어떻게 나를 곁길로 가도록 정해놓으셨는가. 여기서 계속 공부하신 분은 받아들이기가 편하지만 공부 안 하신 분은 야 저건 좀 이상하다, 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저 아마니도 이단 같다 이렇게 볼는지 모르죠. 근데 그러면 타락이 하나님의 작정이냐, 작정 안에 있느냐, 작정 밖에 있느냐? 대부분의 학자들은 타락은 하나님이 작정하지 않았다. 뭔만? 후속만 작정했다. 그러면 타락할 것을 작정하지 아니한 사람이, 아니한 하나님께서 구속을 뭐하러 작정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구속을 작정하셨다면 타락도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그걸 도대체가 받을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답변하느냐면, 구속을 언제 작정하셨느냐면 영원전에 작정한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이후에 작정을 했다 이거예요. 타락한 이후에 작정을 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을 하니까 그때야 하나님께서 후속 대책으로 예수님 보내서 죄 용서해서 구속해 줄 걸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그러나 성경은 영원전에 다 작정해 놓으셨다. 에베소서에는 그리스도 사건도 다 영원전에 다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모든 거 다 작정해서 작정대로 모든 역사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 뜻대로, 작정하신 뜻대로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이제 부각시키기 위해서 욥기의 이 내용은 4장에서 37장까지의 내용은 욥의 세 친구, 까닭없이 망한 욥의 상황을 보고 토론이 벌어지는데 세 친구를 등장시켜서 1차 토론을 벌리게 만들어요. 그 1차 토론이 14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2차 토론이 또 벌어져요. 1차 토론이 엘리바스와 또 그 다음 두 번째로 다른 친구와 또 나머지 세 번째 친구와 이제 토론이 벌어지는 것이 이제 7장까지 나와요. 1장에서 7장까지. 첫 번째 토론. 1장에서 14장까지. 엘리바스와는 7장까지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거기 보면, 26페이지, 3226페이지, 2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그 내용 가운데 4장에서 7장은 친구 엘리바스와 욥과의 토론 내용이고 8장에서 10장 8장에서 10장까지는 누구와의 토론이냐면 빌닷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빌닷과의 토론 내용이에요. 그 다음 이제 11장에서부터 14장까지 마지막 친구가 누구냐면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소발이라는 친구예요. 소발. 그러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세 친구가 나타나서 욥이 너 왜 망한지 아느냐. 욥이 망한 사건에 대해서 욥과 치열한 토론이 벌어져요. 이게 1차 토론이에요. 첫 번째 토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토론은 15장부터 또 시작이 돼요. 또 세 번째 토론은 또 그 이후 해서 37장까지 세 차례에 걸친 세 친구가 세 차례에 걸친 토론과 함께 마지막 최후에는 욥과 이 세 친구들의 토론을 보다가 열불이 나니까 도저히 열불이 나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하나 나타난 친구가 또 하나 나타나요. 3자 친구가. 그래서 그 3자 친구가 욥을 최종적으로 공격이 돼요. 세 친구들아 이 미련한 인간들아 그것도 못 당하느냐. 욥 같은 인간 하나를 네가 못 당하고 너희들이 못 당하느냐. 그러면서 열불이 나가지고 마지막 친구가 나와서 욥을 강하게 힐책하고 나오는 내용으로 37장까지 마무리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측만 해도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은 그들이 주장하는 이론을 들으면 글쎄요 우리 장안중앙교회 교인들은 공감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잘못된 말 이들의 주장은. 그런데 일반 철학자들이나 보편적인 사람들이 들으면 그렇게도 딱 맞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맞아 이 엘리바스 말이나 빌닷의 말이나 소발의 말이나 다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론을 전개해요. 그런데 욥만은 아니라 이거예요. 너희들의 말이 틀렸다. 이들의 주장을 하나도 욥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여기에서 이 욥기를 공부하면서 완벽하게 바꾸셔야 됩니다. 사고의 전환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의식을 바꾸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그래야 이제 우리의 생각세계가 정리가 되거든요. 인간이란 뭐 다 아시겠지만 머리를 정리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행불행이라는 게 머리 정리 못하면 불행한 거거든요. 머리가 깔끔하게 정리되면 행복한 거고. 사실 인간은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요. 어떤 환경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무슨 얘기가 하나 있었냐면 우리 가정에 조금 획기적인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가 있어서 어젯밤에 아이들이 그냥 막 즐거워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더니만 밥을 먹으면서 이상하네? 하나도 어젯밤과 같은 그런 흥분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그렇단다. 외부적인 어떤 조건에 의해서 와지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으로 딱 끝나는 거야. 내 내면에서 만들어지는 기쁨이라야 지속력이 있고 꾸준하고 샘 속에서 저 옥날샘에서 물이 솟듯이 우리 내 심령 속에서 항상 기쁨과 감사가 솟아나야 그것이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지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 내가 기대하는 대로 맞아떨어졌다? 야 좋다! 그것은 잠깐 그저 1, 2분 아니면 몇 분 안에 다 잊어버리고 만다. 실감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 내 속에서부터 내 영혼 밑바닥에서부터 계속 평강과 기쁨,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삶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영혼의 세계로부터 오잖아요. 영적인 데로부터. 영적인 것과 그 다음 혼, 영혼, 정신 이런 것들이 다 두뇌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두뇌의 모든 정보에 의해서 마음의 어떤 생각의 정리가 되면 세상을 요리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에 의해서 내가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환경을 아름답게 해석하고 사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야 기쁨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밀려오는 환경을 내가 해석을 아름답게 하지 못할 때 나에게 불행감을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정리한다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 생각 정리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관이란 말입니다. 신관. 이 신관. 하나님에 대한 내 시각.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건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이 신관의 올바른 정립이 아니고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욥기서를 공부하면서 꼭 한 가지만 기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 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관념 하나를 완전히 바꿔버린다. 몇 장 써, 몇 장까지는 뭐고, 몇 장 써, 몇 장까지는 뭐고, 이거 외우는 거 필요 없어요. 암만 외우면 뭐예요? 그건 다 교재에 다 있어요. 떠들어보면 다 나와요. 몇 장부터 몇 장까지는 첫 번째 토론이고, 몇 장부터 몇 장까지는 엘리바스와 욥과의 토론이고, 뭐 이거 다 나와요. 그걸 뭐하러 여기다 집어넣습니까? 골치 아프게. 단 한 가지 딱! 아,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다. 이제 욥기서에 계시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올바로 바르게 인식한다. 이 한 가지만 목표하고 계속해서 욥기서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토론부터 엘리바스와 욥과의 토론 4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데 그 내용 가운데 4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4장에서 5장 4장에서 5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욥을 망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친구 엘리바스의 잘못된 변론. 엘리바스 변론. 근데 이게 교재가 이렇게 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욥기를 딱 읽고 그냥 읽으면 엘리바스 말이 10번도 맞는 얘기 같아요. 얼른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전체 구조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엘리바스 말을 그냥 강단에서 그대로 알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했다. 알아. 잘못하면 욥처럼 이렇게 저주받지 않느냐. 이러고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거꾸로 가르치는 거죠 지금. 잘못된 변론인데 잘못된 말을 잘된 말로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이제 강단에서 욥기서 제대로 강의하는 강의자가 없지만은 거의 강의하지 않지만은 보통 욥기를 언제 쓰는가? 그냥 어려움 당해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욥의 신앙을 본받으십시오. 욥은 다 망하고 병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 한마디 정도 하는데 사용할까? 욥기서 내용 전체를 이렇게 논리적인 구도를 잡아서 정확하게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엊그저께 어느 목사님, 대구에 계신 목사님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계대 학생들이 그러더래요. 계대 학생들이 이번 새학기 이제 모이기 전에 거기 미션계통 대학 아닙니까? 그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 좀 성경을 좀 한번 배워보자. 이래가지고 그 말이 확산이 된 거예요. 성경을 좀 배워보자. 그러죠. 미션계통의 대학을 가니까 늘 매일마다 셰플 시간이 있어서 목사님들이 나와서 뭐 성령을 받으라, 능력 받아야 된다, 뭐 축복을 받으라 하고 자꾸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요즘 학생들이 머리가 얼마나 샤프합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목사님들 다양하게 막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좀 한번 체계 있게 공부해보자. 그 말 맞다.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대구 시내를 다 돌았대요. 교회마다. 돌면서 이제 목사님들의 강의를 이제 설교를 이렇게 들어왔는데 어느 목사님이 자기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을까? 가보면 전부 성경 한두 구절 읽고 철학적인 얘기, 도덕적인 얘기, 도덕적 교훈, 그리고 축복 얘기, 무속적인 거, 뭐 기도 열심히 하라, 충성하라, 봉사하라. 도대체가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이제 찾다 못 찾고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마침 그 말을
교회, 우리 노회사나 교회 어느 집사님이 듣고, 그렇다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전격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그 학생들이 와가지고 하루 주일날 딱 강의를 듣더니만 됐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당장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우리 날짜 정하고 그렇게 해서 목사님 모셔서 성경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대학에 가서 이제 성경 가르치는 그런 운동을 이제 피하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진짜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쳐 줘야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성경과는 거리가 먼 기독교가 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니까요. 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엘리바스가 뭐라고 말했길래 판단을 잘못했나. 자, 1절, 거기 4장, 엘리바스의 잘못된 변론이 5장까지 나오는데, 거기 보면 1절로 5절,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대만 사람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의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쭉 말합니다. 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막 계속해서 생을 저주해 왔잖아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또 죽기를 사모하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누가 내게 말하면 네가 염증이 나겠느냐?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누가 내게 무슨 말하면 너 염증 낼 거다 이거예요. 신경질을 낼 거다 너한테 얘기하면. 그러나 누가 참고 너한테 말하지 않겠느냐? 말을 해야지. 너 지금 완전히 네가 지금 주제 파악 못하고 있다. 욥 너 주제 파악 못하고 있다. 네가 지금 그럴 입장이 아니다. 무슨 생을 저주하고 죽기를 원하고. 인마 너 회개해야지 인마. 쉽게 말하면 그 말이에요. 엘리바스가. 자, 3절.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욥이 상당히 큰 사람이라 했으니까 돈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이 많은 사람을 교훈도 하고, 손이 늘어진 자, 약한 자죠, 힘없는 자, 그들을 강하게 해주고, 넘어져가는 자, 그들 말로 붙들어주고, 무릎이 약한 자 강하게 하였고. 그러니까 힘없고 나약하고 무지한 자들을 가리켜서 잘 북돋던 하나의 지도자 아니었느냐. 그랬었지만은 5절, 이제 이 일이 내게 엄청난 이런 재앙이 임하니까 내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내게 당하며 네가 놀라는구나. 너는 왜 너 스스로를 못 가리키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딱 닥치면 네가 남을 가리키던 너니까 너도 네가 가리켜야지 않느냐. 그런 의도에서 욥에게 지금 하는 말이거든요. 자, 막상 욥 스스로가 그 같은 처지를 당하게 되자 강하게 일어서지 못하고 탄식하고 있다는 비난과 함께 너 스스로 내가 좀 너 스스로를 일으키고 남을 일으켜줬으니까 너도 너 스스로를 가리켜서 일으키고 낙심하지 말고 그래야지. 절망하면서 탄식하고 죽기를 원하고 그런 나약한 태도를 보이느냐 하고 비난을 던진 다음 4장 6절로 11절에 보면 엘리바스가 악인은 반드시 망하고 망한다고 욥에게 변론을 합니다. 악인은 망한다. 이 말은 뭐예요? 너 망한 것은 악하기 때문에 망했다 이 말이에요. 악인은 망한다. 읽어보십시다. 6절. 내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의뢰가 하나님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은 내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경외 완전히 경외하는 데 있는데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냐니.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난다. 너 악한 일 했으니까 망하는 거지. 네가 의로운 일을 했다면 네가 왜 망하느냐 이 말이에요. 봐라. 세상에 악인이 안 망한 사람이 어디 있고 의인이 망하는 걸 네가 봤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에 공감 안 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지. 맞다. 그래. 근데 맞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욥더러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사단에게 자랑할 만한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아들들이 마음으로 해도 하나님을 멀리 했을까 봐서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던
그런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욥이. 그런데 엘리바스는 네가 망한 것은 악하기 때문에 망한 거다 이 말이에요. 악인이 망하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의인이 망하는 법이 어디가 있고. 그러면서 논리를 펴요.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악인은 하나님께서 다 멸한다.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 콧김으로 훅 불어서 콧김으로 다 멸망시킨다. 사자의 우는 소리와 사나운 사자의 목소리가 그치고 젊은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늙은 사자는 움킨 것이 없어 죽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무리 인간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콧김 앞에는 아무도 못 견디는 거다. 중요한 핵심은 거기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죄 없으면 다 망한다. 그러면 얼른 조금이라도 이 진리에 대해서 조금 알면 악인이, 죄인이 다 망한다면, 죄인은 다 망한다면 안 망할 사람 누구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다 망해야 돼요. 욥만 망해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망해야 돼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인간을 도덕적 기준으로 딱 놓고 의인과 악인으로 분류해 놓은 거예요. 성경이 의인과 악인을 분류하는 건 택한 백성은 의인이고 불택자는 악인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도덕적으로 형무소 안 가고 도둑질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은 그건 의인이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형무소 갔다 온 사람은 그건 죄인이고,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망한다 이 말이야. 악인은 다 망한다. 죄인은 다 망한다. 의인이 누가 망하느냐? 네가 망한 것은 악인이 죄졌기 때문에 망하지 네가 죄 안 짓고 왜 망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던지는 무서운 폭탄입니다. 우리 인간들 다 그러잖아요. 자기는 다 의로워. 하여튼 남의 잘못을 자꾸 지적하는 사람은 자기는 의롭다는 전제에서 누구와 같은 인간? 엘리바스와 같은 인간이에요. 너 때문에 너는 싫어. 너는 틀렸어. 나는 맞아. 너는 틀렸어. 그 말은 나는 맞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어떤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우리가 틀렸다 맞았다는 것은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가 아니라 성경은 이것인데 그가 말하는 것은 이게 아닙니다 이 말이지, 나는 옳고 그 사람은 틀렸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욥은 그 말이 아니에요. 욥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야 엘리바스 네 나한테 그런 말 하지만 나는 네 의견에 동감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욥이 이제 답변을 하게 되지는 겁니다. 자, 우선 3230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시면 네 번째 줄 더 올라가서 여덟 번째 30페이지 3230페이지 밑에서 여덟째 줄 중간쯤 보시면 이렇게 여덟째 줄이 아홉째 줄 중간쯤 보시면 이렇게 여호와께서 엘리바스로 욥에게 악인이 망한다고 변론하도록 섭리하셨다. 악인이 망한다. 그러니까 너 망한 건 네가 악인이다 그 말이죠. 엘리바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엘리바스는 일반적인 인과응보론, 보통 철학에서 그러면 인과응보, 모든 건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맺어진다. 인과응보론. 그게 합리적이라고 다 생각하잖아요. 모든 일은 인과응보에 의해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맺어진다. 그것은 원리가 아니에요. 과정이지. 방법이지. 거듭 얘기지만. 인과응보라는 것은 원리가 아니고 한 방법일 뿐이에요. 그런데 인과응보라고 하는 방법에 의해서 원리로 적용할 때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과응보론의 기초에서 욥에게 변론한 것인데 사실 욥이 망하게 된 것은 범죄의 결과가 아니잖아요. 욥이 언제 죄 졌으니까 망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앞에서 말하기를 욥은 까닭 없이 망했다고 그랬어요. 까닭이 없이. 까닭이란 원인 없이 망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인과응보가 아니죠. 인과응보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원인이 없다는데 망한 원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까닭이 없다. 까닭 없이 망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인과응보론이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비합리적인 용언가를 아셔야 돼요. 인과응보론을 함부로 원리적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너무 포식을 했기 때문에 배탈이 났다. 인과응보론이죠. 내가 너무 포식을 했기 때문에 배탈이 났다. 그런 지엽적인 이렇게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제외해놓고 이 시간 세계에서의 어떤 과정적 부분만을 놓고 설명할 때는 내가 포식을 했기 때문에 배탈이 났다. 인과응보론 맞아요. 그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전체 하나님의 섭리 전 영역 속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제했을 때에는 포식했기 때문에 배탈이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타락한 나에게 음식 욕심, 많이 먹고자 하는 욕심을 발동시켜가지고 밥을 많이 먹게 했기 때문에 배탈이 났다. 이렇게 말을 해야 정확한 말이라 이 말이에요. 이 근본 원인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달려있지 내가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것이 근본 원인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과정에서의 한 요인이죠. 과정에서의 과정적 요인이지 근원적인 요인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제 말씀 듣고 공부해 보지만은 통시적인 시각, 전체를 보는 시각, 통째를 보는 이 시각, 이게 지혜 아니에요? 이게 지혜를 밑바탕에 깔고 부분을 보는 거, 그게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집에서 딱 자녀들을 이제 기르는데 큰 놈하고 작은 놈하고 쌈을 싸웠다. 그런데 엄마가 저쪽에 가만히 보니까 큰 놈이 작은 놈을 욱박 찔러서 둘이 울고 먹고 싸웠다. 그러니까 엄마가 딱 보기에는 통시적 시각이 없으면 엄마가 딱 보기에는 저 큰 놈, 네가 왜 동생을 이렇게 때리냐? 그래가지고 원인을 큰 놈에게 묻고 네가 잘못이다 판단해서 큰 놈을 나무래고 동생 부둥켜안고 위로했다. 이건 부모 자격 없는 거죠. 그런다면은 그러면 이제 편애가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편애. 왜 큰애가 작은애를 때렸을까? 큰애와 작은아이 사이에 지금까지 길러오면서 자라오면서 작은아이의 버릇이라든가 큰아이의 습성이라든가 총체적으로 두 아이의 성격이나 두 사이를 총체적으로 이렇게 살핀 부모라면 큰아이가 작은아이를 때리는 원인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아직 즉 현장에서 보이지 아니한 지난날 계속해서 해오던 어떤 원인이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둘을 놓고 타일르고 하나하나 큰아이가 언니가 그렇게 너를 때리는 것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또 그리고 동생이 언니에게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언니는 또 동생을 때렸을 거고 그러면 동생이 언니에게 잘못한 또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살펴가지고 아이들이 설득이 되어지도록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두 아이가 다 수납을 하도록 싸움을 말려내가는 것이 부모의 지혜죠. 그것이. 그러니까 지역적 시각을 가지고는 지도자는 항상 통시적인 시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장안중앙교회의 지도자라면 우리 교회 안에 일만을 알고 있으면 지도자로서는 불충하죠. 적어도 우리 교회의 지도자라면 노예의 시각은 있어야죠. 조금 나가서 노예라고 하는 이 노예라고 하는 그 범주 내에서 장안중앙교회라고 하는 부분을 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조금 더 시각을 넓히면 더 바람직한 지도자라면 총회라는 시각에서 총회, 노회, 당회, 총회라는 시각에서 노회를 보고 노회라는 시각에서 당회를 봐야 돼요. 내 교회를. 그러면 지도자 자격이 만약에 지도자 자격이 불충하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늘 지금 현재 오늘 또 세미나를 하겠지만은 여전도에 연합회 회원들 세미나 하겠지만 우리 사람들 안에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이 만약에 지금 여전도 회원들이
지금 연합회 회원들이 모이겠는데 연합회 회원쯤 되면 벌써 속회에서 회장 거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럼 상당히 이제 지도자 훈련을 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자꾸 이 통시적인 시각, 적어도 우리 교회 연합회라면 교회 전체를 바라보는 정도의 시각은 있어야 돼요. 총여전도회 회원이라면 노회 정도의 시각에서 교회를 볼 수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당회원들, 적어도 장로님들이라면 총회 시각에서 우리 노회 산하인 장안중앙교회를 바라보고 지도를 해야죠. 좀 더 욕심을 부린다면 세계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무대인 이 세계적인 하나님의 섭리 차원에서 총회를 보고 노회를 보고 내 교회를 보는, 그래야 교회가 가야 될,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가야 될 방향을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위치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래서 이 전체를 보는 시각이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지도자인가, 내가 통시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좋은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지역적인 시각, 기껏해야 교회나 안 그러면 내 속회, 내 연합회, 내가 회장이 돼야 하는데 저것이 회장이 돼서 저것이 어떻게 회장이 될까? 저것보다는 내가 더 잘할 텐데, 이런 정도의 생각들은 그걸 우리 이권사님 말로 밴댕이라고 그러던가, 속이 밴댕이 같이 생겨가지고 이 속적은 협소한 생각, 그냥 코앞만 바라보는 시각 때문에 네가 회장이 되느냐 내가 회장이 되느냐, 그래서 서로 회장 자리 놓고 다툼이나 벌리고 서로 잘났다고 기싸움이나 하고, 이게 바로 너무도 좀 초라하고 촌스러운 생각들이죠. 그건 지도자의 자격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시각이 없으니까. 어떤 그런 통시적 시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엘리바스도 그 하나님에 대한 시각을 하나의 인간의 윤리적인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런 지역적인 방법적 원리죠. 방법적 원리. 방법적 원리를 총체적 원리로 적용해서 설명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죠. 밥 많이 먹어서 네가 배탈 났다. 맞지요? 인과응보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섭리 전 영역에다가 다 적용한다는 건 무리 중에 무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철학은 얼마나 협소한 이론인가. 인간들의 철학적 사고라고 하는 것이. 철학적 사고라고 우리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원리적으로 정리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인과응보로는 다섯 번째 줄 거기 보면 밑에서 다섯 번째 줄바군데 보시면 일반적인 인과응보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절대적인 원리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택한 백성에게는 무조건적 은혜를 기초로 구원 섭리를 베풀어 주시고, 불택자에게는 인과응보론적 방법에 의하여 심판하시는 섭리를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과정에 있어서 택한 백성에게 필요에 따라 인과응보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처럼 보여질 때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딱 부분적으로 볼 때에는 인과응보론이 맞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노트해 드렸으니까 제 강의를 이렇게 한번 듣고 집에서 시간 있으신 대로 한 번씩만 읽어 놓으시면 여러분들의 사고 전환에 또 여러분들의 그 신관 정립에 굉장한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줄 31페이지 위에 세 번째 줄 앞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불택자가 죄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응이라고 하며, 택자가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채찍을 하시는 것을 징계라고 합니다. 자,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께서 지역적으로 택자, 불택자 이러잖아요. 불택자.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고 불택하는 건 영원 안에서 다 하나님께서 다 정하는 거 아니에요. 택자와 불택자를. 그런데 택자는 은혜로 우리 행위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했으니까 무조건 택자는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불택자는 조건이 따라요. 지역적인 조건이.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정했으니까 무조건 멸망하는 거예요. 불택자도 무조건 망하는 건데 과정적으로는
죄 가운데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택자가 망하는 거죠. 그건 과정적인 원인이지 근원적인 원인은 아니죠. 근원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불택자로 선택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란 말입니다.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고 여기는 택했기 때문에 구원 얻는 거고. 그런데 불택자의 경우 지엽적인 과정적인 원인을 찾는다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네가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너는 망한다.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보응한다. 죄에 대해서 보응한다.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오죠. 그런데 그것이 근원적인 원리는 아니다. 근본은 하나님이 영원전에 정하신 뜻에 의해서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한다. 이것이 이제 원리적인 거고 근본적인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장 12절부터 21절까지 엘리바스가 이상 중에 받았다는 계시 내용을 전하여 줍니다. 자, 엘리바스가 이제 이렇게 잘못된 변론을 한 다음에 변론을 하는데 앞에서 이제 엘리바스가 악인은 망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근거를 대요. 악인이 망하는 근거를, 악인이 망한다고 하는 자기 이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거를 대는데 그 근거가 뭔가 다음 주일날 우리 함께 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전능하셔서 모든 만사를 정하신 뜻을 따라 섭리해 가지만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행위와에 따라 잘되기도 하고 못되는 줄로 알고 살아가는 미련함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기서를 우리가 배웠사오니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에 전환이 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아가는 슬기와 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